반갑습니다. 오늘 강타원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어서요 공부 꾸준히 또 진행해 봐야겠죠. 앞에 뭐 잡다한 서두는 빼고 바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본문 말씀은 대종경 불지품 11장과 12장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대종경 불지품 11장을 함께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큰 살림이라도 하늘 살림과 합산한 살림같이 큰 살림이 없고 아무리 큰 사람이라도 하늘 기운과 합한 사람같이 큰 사람이 없나니라. 아주 짧고 명료한 본문이죠. 이제 마음자리가 분명하신 분은 읽자마자 바로 이 큰 살림이 뭐고 큰 사람이 뭔가 바로 아실 거고, 이제 또 분명하지 못하면은 이게 하늘 살림은 뭐고 또 뭐 하늘 기운은 뭔가 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것을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큰 살림은 무엇이고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림 이렇게 이야기하면 살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그 집안의 경제적 형편이 어떠냐, 예를 들면 살림살이가 빠듯하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살림살이가 넉넉하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하고 괜찮다. 또 이제 이런 표현도 있어요. 살림살이가 늘었네? 이러면 돈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고 뭔가 집안에 어떤 뭐 에어컨이 생겼다든지 뭐 이렇게 무슨 압력밥솥이 하나 생겼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살림살이가 이렇게 물건이 이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때 살림 많이 쓰잖아요. 일상적으로 그게 살림이라는 얘기인데, 이제 물건이 흔한 세상이라 뭐 살림살이가 늘었네 이런 얘기는 할 일이 별로 없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살림이 넉넉하다 또 살림이 어렵다 이렇게 할 때 살림은 경제적으로 넉넉하다 또는 경제적으로 어렵다 뭐 이런 말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한 가정의 살림도 그렇지만은 조금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가정 살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나라 살림도 있어요. 그래서 뭐 선거철 되고 막 이러면 막 나라 살림을 어떻게 했네 막 그러면서 정치적 공방이 오고 가고 막 그러잖아요. 살림살이 잘했네 못했네 막 그러면서. 하여튼 그런 것처럼 개인부터 어떠한 그 단체에서부터 또는 어떤 국가에서부터 또는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림이라고 얘기하면은 사람이 먹고 사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이런 활동들이에요. 이런 걸 살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대종사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살림이라고 하는 거, 큰 살림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말만 딱 들으면 살림살이가 이게 내 가정 살림살이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 지구적인 살림살이 그쪽까지 관심을 이렇게 뻗치고 이 전 세계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지 그게 큰 살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나쁜 해석은 아니에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불지품에서 말씀하시는 큰 살림은 그런 식의 어떤 물질적인 그러한 살림살이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좋은 물건 가지고 뭐 이러한 식의 살림살이가 아니에요. 대종사께서 말씀하시는 살림살이는
마음 살림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 살림. 자, 우리가 살림살이 그러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물질적인 살림살이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넉넉한 사람이 있으면 부족한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으면 부족한 사람이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살림살이라는 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아무리 내가 괜찮아도 나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여기서 괜찮다고 그래도 저기 더 큰데 나가보면 비교도 안 되게 괜찮은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살림살이는 그렇게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자, 그런데요, 그러한 살림살이의 간격을 두고 많이 있는 사람은 큰 살림, 양이 적으면 작은 살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일단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살림살이가 예를 들면은 막 어떤 사람은 조 단위의 살림살이가 있고 어떤 사람이 경 단위의 살림살이가 있어요. 우리처럼 이제 몇백만 원 단위의 살림살이도 있죠. 그러니까 이 차이는 어마어마하니까 저 사람은 큰 살림이고 우리 같이 돈 적은 사람은 작은 살림이냐. 여기에서 말하는 큰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많고 적음으로 갈라지는 살림은 큰 살림이 아니에요. 그건 다 상대적인 살림이고 상대적인 세계 속에서의 아무리 큰다고 해도 그것은 큰 살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전 사리연구의 요지에 보면은 소라함은 작다는 거죠. 작다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냐?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음을 이름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작다는 표현은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을 때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림살이가 많고 적음, 크고 작음으로 구별되어 있는 살림살이는 그것이 아무리 많아도 뭐라고 얘기한다? 작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큰 살림살이는 뭐가 큰 살림살이냐? 대종사께서 말씀하시는 큰 살림은 많고 적음, 크고 작음으로 구별되는 살림살이가 아니라 우주만유의 본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큰 살림살이에요. 그래서 이 정전사리 연구에 보면 대라함은 우주 만유의 본체를 이름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드러난 모든 것의 본체 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원불교에서는 그걸 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되고 드러난 놈들은 다 작은 것이요. 구별되고 드러나지 않은 것, 그 모든 구별되고 드러나는 것을 드러내는 본체, 우주 만유를 다 드러내는 그 본체가 되는 우리의 성품짜리 청정한 우리의 마음 바탕을 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 이해가 잘 되세요? 그러니까 큰 것은 오직 무엇밖에 없어요? 성품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아무리 큰 것도 그걸 원불교에서는 크다고 해요, 안 해요? 크다고 안 해요.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아무리 큰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살림과 합해야 그것이 큰 살림이다 그랬잖아요. 하늘 살림은 그러면 뭘까요? 그때의 하늘은 뭐예요? 청정한 자리요. 청정한 자리예요. 마음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심천. 마음 땅을 뭐라 그래요? 심지. 그러니까 하늘이든 땅이든 그것은 마음자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하늘 그러니까 저 하늘인가 보다. 이제 이러면은 헛다리예요. 헛다리 짚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늘 살림이다 그러면은 그때 하늘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청정한 마음자리, 분별성과 추착심이 없는 크고 작음, 많고 적음으로 가를 수 없는 그러한 어디에도 치우침이 없고 기울어짐이 없는 그러한 원만한 우리의 자성을 두고 그걸 두고 하는 말이 하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살림은 어떤 게 하늘 살림이냐 정리하자면 청정한 이 마음 하늘을 항상 떠나지 아니하고 이 마음 하늘을 품고 안이비설신의 육근을 작용하면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대화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큰 살림이다 그래요. 그래서 큰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살림과 합한 것이 큰 살림이다라고 할 때 그 큰 살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예.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천인합일? 이런 말 들어봤죠? 하늘과 사람이 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거잖아요. 천인합일. 안 들어봤어요? 천인합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천인합일이라는 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늘을 쳐다보고 앉아있으면 하늘과 하나가 되나요? 뭐 하늘을 갖다가 막 숨을 쉬어가지고 내 폐 속에다가 하늘 기운을 막 채워두면 하늘과 하나가 돼요? 어떻게 하나가 돼? 죽어서 저기 우리 풍장이라고 그러죠. 죽어갖고 시체를 토막내가지고 저기 몽골이나 이런 저기 티벳 같은 데는 풍장이에요. 잘라가지고 저 이렇게 높은 산 위에다가 놔두면은요 독수리들 와가지고 뜯어 먹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새들한테 먹여갖고 올려 보내야 되는가? 아니면 인도처럼 저 강 옆에다가 장작 쌓아놓고 태워가지고 연기로 만들어서 하늘로 올라오면 하늘과 하나가 되나요? 다 죽어서 가는 거네. 살아서는 어떻게 하늘과 하나 된대?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망상일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는 하늘과 하나가 되는 게 아니. 그때의 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을 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를. 그래서 천명, 지위, 성.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자리예요. 우리의 성품을 잃어서 우리의 성품을 두고 천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품은 뭐냐? 우리의 모든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자리예요. 부모에게 몸받기 이전자리예요. 천지가 일어나기 이전자리예요. 그러니까 청정한 이 자리가 성품자리이고 그 자리를 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청정한 마음 살림을 하늘 살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림을 하셔야 돼요. 뭐 시장 보고 돈 벌고 이런 살림 말고 그 살림 하지 말고 굶어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거 열심히 하시는데 그건 큰 살림, 그건 아무리 커도 큰 살림이라고 안 한다고요. 그런 건 다 작은 살림이에요. 아무리 액수가 커도. 큰 살림은 오직 마음 살림이에요. 청정한 마음. 그게 큰 자리고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그걸 가지고 입고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돈 벌고 돈 쓰고 살아가면 그걸 큰 살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불지다. 어째 정리가 잘 되셨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큰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큰 살림은 아셨고, 큰 사람 그러면 여러분, 큰 살림하고 다른 얘기일까? 같은 얘기일까요? 예. 그러니까 하늘 기운과 합한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잖아요. 하늘 기운, 그때 하늘 또 다른 하늘이에요? 저 물리적인 하늘이에요? 그 하늘 아니겠죠. 그 하늘과 여러분은 하나 안 됩니다. 이미 하나인 자리 있어요. 그 마음 하늘, 심천. 그것은 우리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얘기만 나오면 저 하늘 상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건 뭐 10만 8천리나 대종사님 못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교리 해석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뭐 저 천지의 이치를 알았다, 원리를 알았다. 근데 그건 저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천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천, 심지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자,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큰 사람은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일단 크다 그러면 덩치가 크다. 그러면 큰 사람이다. 일단 첫 번째로 그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는 배보가
배포가 포부가 커. 나는 대통령 될 거야. 저는 큰 놈, 큰 사람이네 저거니. 배포가 크네. 그때도 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성공했어.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큰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그런 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굳이 왜 그 앞에다가 하늘 기운과 합한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그런 말이 앞에 전제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큰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란 얘기예요. 대동사께서는 정의를 내려주시나요? 그러니까 하늘 기운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큰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뭔 말이냐?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운으로 저 보고 계시잖아요. 그 기운으로 이 소리 듣고 계시잖아요. 그 기운으로 오늘 하루를 사실 거고, 어제도 사셨고 내일도 사실 거예요. 그 기운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청정한 그 하늘 기운, 그것에 합해야 그걸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기운, 요걸 조금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죠. 기운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뭐 기가 움직인다는 것이 기운이죠. 뭐겠어요? 근데 보세요. 차가운 것도 기운이고, 따뜻한 것도 기운이고, 미지근한 것도 기운이고, 보이는 모든 것도 기운이고, 들리는 모든 것도 기운이고, 느껴지는 모든 것도 다 기운이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기운이고, 이런 감정 저런 감정도 다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루도 빠짐없이 육군, 한순간도 빠짐없이 육군을 작용하고 사시잖아요. 육군 작용 전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많은 기운들로 여러분이 살아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 소리 듣고 계시죠? 이것도 기운으로 듣고 계신 거예요. 저는 말하고 있고 여러분은 듣는 거, 이것은 기운이 전달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생멸하는 모든 것을 일어나고 변화되고 그 다음에 소멸되는 이 모든 작용을 원불교로 따지면 인과보응의 세계 전체의 작용을 기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분별되고 작은 작용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기운, 작은 기운? 작은 기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 기운은 뭐가 큰 기운이에요? 그렇게 분별되고 변화되고 소멸되고 일어나는 그런 모든 기운들을 드러내는 가장 원초적인 기운, 그것을 갖다가 큰 기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큰 기운은 뭐예요? 청정한 이 자리가 큰 기운이에요. 뭐 하늘 기운이 뭐예요? 청정한 그 자리가 하늘 기운이고 그걸 큰 기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운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보고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작은 기운들만 알고 살아가죠. 보통의 사람들은 지식을 알고 살아간다, 느낌 속에 어떤 자기의 경험 속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자기 호불호 속에 편착되어서 빠져가는데, 이것은 기운에 편착되고 기운에 잡아먹혀서 기운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고, 큰 기운을 알고 작은 기운에 끌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분은 작은 기운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 잘났어도 아무리 대단해도 원불교에서 볼 때 큰 사람은 청정한 마음 쓰는 것만이 가장 큰 사람이에요. 감정대로 사는 사람, 지식대로 사는 사람, 경험대로 사는 사람, 생긴 대로 사는 사람, 돈으로 사는 사람, 명예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자잘한 사람들이에요. 자잘한 사람들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큰 사람들은 그런 분별성과 주착심에 얽매여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요, 큰 기운, 하늘 기운도 청정한 이 자리고,
그 다음에 하늘 살림도 청정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큰 살림도 큰 살림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결국 이 청정한 이 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고, 큰 기운과 합해야 된다는 것도 결국 이 청정한 이 기운과 합해야 된다. 그래야 큰 살림이고 큰 사람이다. 이것을 두고 불지라고 말한다 라는 겁니다. 불지는 이런 게 불지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청정하십니까? 그게 하늘 기운이고 그게 큰 사람이에요. 그거 모르면 자잘한 거예요.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하늘 살림하고 하늘 기운으로 사는 그러한 불지에 오르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